하나님도 소원이 있으셔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인간 자녀들,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인간 자녀들이 그 고통에서 영원히 해방되어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소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 자녀들이 그 고통에서 해방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그 영생복락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인간 자녀의 고통을 영원히 끝내는 것이, 여러분 병원에 갔다고 영원히 질병 안 걸리는 거 아니고 또 병이 걸리고 또 아프고 뭐 그래요. 그러다가 잠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인간 자녀들이 영원히 고통에서 죽음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 자신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승리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소원을 결정적으로 이루어드리는 일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인간 자녀가 고통받고 있어요. 죽고 있어요. 그것을 악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악의 문제. 유대 기독교에서만 악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악의 문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게 되었는가? 왜 사람들이 고통하는가? 그 문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그 악의 문제, 인간의 고통의 문제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악의 문제는 하늘과 땅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문을 통해서 악의 문제는 하나님 자신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악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 신앙에서 악의 문제는 그 우연한 문제예요. 우연한 문제. 어쩌다 보니 인간이 생겨났어요. 정말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수학적으로 따지면 이건 우연도 아니에요. 없는 건데 그냥 생겨났어요. 우연하게. 근데 우연하게 생겨났는데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병들고 죽는 일이 있고 고통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악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우연적인 문제이고 수평적인 관계의 문제.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 유대 기독교에서는 그 악의 문제가 하나님 자신의 문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결정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을 선택하심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라고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은 연약하고 가난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중성명사로 되어 있어요. 남성명사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어리석은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은 것,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없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영원히 존재하는 전능한 존재가 범죄에서 타락한 인간 자녀를 위하여 그 신성을 버리시고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그 전능하신 분이 나무에 달려서 죽는 그런 신앙 이야기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천한 거예요. 멸시받는 거예요. 악인들이 죽는 것이잖아요. 약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리석은 것이고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악의 문제를 끝내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악의 문제의 기호는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타락한 우리의 본성 때문에 생겨나는 그 범죄 때문에 생겨난 모든 슬픈 비극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제 끝내시려고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천하고 약하고 멸시받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영원히 끝내고 악을 끝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고린도전서 2장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자기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 자녀를 위하여 그 범죄한 인간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벌거벗겨진 바 되어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그래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어떻게 했다고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인간 자녀, 연약한 인간 자녀를 위해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소원, 이제 인간 자녀의 고통을 영원히 끝내고 영생 복락을 주시기 위하여 그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아들의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우리가 고난받았어요? 우리가 저주받았나요?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으로 그분께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그분의 간절한 소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오늘 일곱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은혜 베푸시지 않으시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선물을 받으면 깜짝 놀라요. 아니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시다니 하고 깜짝 놀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너무 큰 선물을 받으면 내가 이거 받아도 되나 하고 주저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인간 자녀를 위해서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소망이 없는 인간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분이 하늘의 가장 소중한 보화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듣고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 그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고
우리를 다시 의기소침해서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바울이 개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 혹시 어려움에 떨어진 믿음의 가족들이 있으시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사랑을 바라보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힘있게 다시 일어서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죽었던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권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문 그대로 헬라어 원문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제합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 밖으로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나가려고 해. 막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무슨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나가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죽기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이 자그마한 것 때문에 이 세상 욕심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 발길을 향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제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한 사람이 되도록 강제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 속사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나도록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강제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한마디로 무엇으로 말씀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맨 마지막 책 그리고 성경 그 맨 마지막 책에서 맨 마지막 부분이 시작되는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 모든 죄악의 흔적이 사라지고 인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락을 주시는 그 장면에서 맨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에요. 계시록 21장.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인간 자녀들의 눈에서 그 눈물을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인 우리도 자녀들이 병에 걸리면 그 자녀들의 병에서 어떻게든 건져내 주려고 부모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애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부모가 편히 잠을 잘 수 없는 것이 인간 부모의 심정이에요. 부부싸움 하잖아요. 왜 부부싸움이에요? 그 자녀 때문에 부부싸움이에요. 애를 왜 모기가 물도록 그냥 내버려 뒀냐? 응? 모기 물려서 죽지도 않는데 애가 물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모기가 물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세놨어요. 당신은 뭐해서 애기가 모기가 물리도록 그렇게 했냐? 부부싸움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이 간절한 소원이 뭐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분의 간절한 소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통치가 회복이 되면 다시는 사망이 없겠고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악의 상징이 죽음이에요. 이 세상 철학자들도 무신론 철학자들도 그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 세상 철학으로는 이 문제를 세상 지혜로는 이 악의 문제를 끝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끝내시려고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악의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얻으셨고 이제 종말의 때 그 악의 문제를 끝내시고 사탄 마귀를 없애시고 그분께서 친히 영원한 복지를 만드시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겠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분들을 제가 조금 이해를 해요. 저도 이제
아파봤기 때문에, 여러 번 아파봤기 때문에. 그 병원에 가서 마약 진통제를 맞아도 아파요. 안 없어져.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게 진통제도 안 들으니까 의사가 처방을 한 거야. 마약 주사를 놔요. 마약 주사를 놔도 그 고통하는 게 안 없어져. 앉을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화장실 갈 수도 없고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고통 속에서 아이고 뭐 이렇게 하는 고통 가운데 인간 자녀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 고통의 세상을 끝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력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끝내시는 장면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 말씀 뒤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장면이 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랜 소원이 언급되는 장면이 출애굽기 장면에 나타나요.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선언이 있은 지 무려 35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악의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그냥 단번에 끝내버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문제가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부인의 희생을 통하여 그 악의 문제를 영원히 끝내실 수 있는 권세를 십자가에서 취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 일들을 이제 거의 이루실 날이 가까운 게 된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6000년이고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후로 400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이제 비로소 곧 이루어지게 될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복락의 통치, 생명의 통치,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복된 그분의 백성에 관한 7가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쭉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 거예요. 이 7가지 말씀을 여러분 노트에 있으면 노트에 적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분 자신이 내 소원은 이거다라고 말씀하신 그 7가지 말씀.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그 사람, 죽지 않게 될 사람, 영원한 행복의 복락에 들어갈 그 사람, 그 사람이 되는 비결 7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 11장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뿔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던 날에, 아까 출애굽기 읽으셨잖아요. 애굽 땅에서 건져낼 때 그들에게 약속하고 명령한 것이다. 근데 그 약속과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뭐하고?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24장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냥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고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정말 사랑하는 언약의 사람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그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언약적인 사람 가운데 들어가게 된 그 백성이 복 있는 백성인 것입니다. 세 번째, 에스겔 11장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무엇을 준다고요? 새 영,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았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슬퍼하고 말고 상관없이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아. 그래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 영, 새 마음을 줘서 이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일을 행하게 될 때 걱정하게 돼. 아, 내가 이래도 되나? 하고 그런 마음이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완고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고집 센 사람은 천국에 못 가. 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무슨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은 그냥 순박한 마음 그런 뜻이 아니에요. 20절. 그래서 내 하나님에 대해서 완고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좋겠네 하면 아유 하나님 네 그렇게 살죠 하고 그 마음을 싹 받아들이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백성. 네 번째입니다. 에스겔 14장.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면 잘 될 것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당장은 뭐 될 것처럼 보여서 미혹당해서 이렇게 끌려나가지만 마귀가 끌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결과적으로 그 영혼이 망하고 불행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어요. 동의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도 연약한지라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 그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다시는 그 반복적인 죄를, 반복적인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연약하고 계속 실패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그런 강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존재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실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그 아름다운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에 십자가 사건 그날 이후에요. 그 언약의 그 날이 성취된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집은 하나님의 백성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동할 때 무슨 생각 가지고 행동하는지 안 보여요.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지 안 보인다고요. 그런데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하는구나라는 것을 그 가치관 이면에 그 마음속의 중심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져요. 그래서 판단 가능한 거예요. 저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이런 것들이구나라는 것을 행동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왜 모여 있어요? 밖에 가면 재미난 것들 많이 있어요. 신나는 거 많이 있고요. 구경할 거 많이 있고요.
유튜브만 봐도 재미난 거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거 안 하시고 여기 앉아 있어요?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하나님의 백성은 뭐가 다르다고요? 내 가치관은 무엇입니다라고 머리에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안 보여요. 속 사람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가치관 이면에 있는 중심이 뭐예요? 중심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록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대요. 그게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당연히 그런 말씀이죠. 십계명 당연히 순종해야 되죠. 거기에다가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품성의 법이에요. 그분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자녀에게 자비로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죄인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비로우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기를 자꾸 해코지 하고 싫은 소리 하면 관계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향해서도 자비로우시고 끝까지 그를 살려내시려고 하신 것이 아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법이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연약한 인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율법 계명 지킨다는 얘기는 당연히 맞고 그 실제 모습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처럼 보여 자꾸. 행색은 별로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데 삶의 방식이나 말하는 거 보니까 너무 귀한 사람이야.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의 동기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진 백성이 된다. 여섯 번째, 고린도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라? 성전이라고 말해요.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이지만 할례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시종처럼 해가지고 성전에, 명절이 될 때 성전에 들어가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소문이 어떻게 냈냐면 바울이라는 저 작자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성전 경내로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소문이 딱 났을 때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 거룩한 그 경내로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그놈 어디 있어 하고 사람들이 폭도가 돼서 막 달라붙어서 누가 말릴 사이도 없이 바울이 얻어맞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맞다가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얻어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그때 로마 경비대들이 급히 개입해가지고 치던 것을 멈추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전 안에 부정한 건, 나쁜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그것들을 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속에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라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 사람에 나쁜 게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미워하는 생각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저주하는 생각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원수 갚으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아니요. 연약한 자를 돕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 긍휼의 마음이.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 속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존귀한 품성을 가진 아름다운 사람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누구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원수 갚고 가지 않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안 계셔요. 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대요. 전능하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행하셔요. 그래서 악은 물러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물러가는 거예요. 동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환경이 어려워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귀로 이렇게 보고 듣는 게 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 스스로 괜찮아 해도 그 생각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 근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행하시게 되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게 될 때 우리가 그 빛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성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교육으로 안 된다니까. 교육으로 안 된다니까. 제가 아는 어떤 한 교수님은, 철학과 교수님이에요. 서울의 유명한 철학과 교수님인데, 서울시에서 요청을 했대요. 저 서울시에 있는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뭔가 강의를 좀 해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가서 강의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이 종교 색이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서울시에서 목사를 초청하지 않고 그 교사한테 시켜가지고 그 노숙자, 삶의 희망이 무너진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철학 강의를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시도가 거기 좋은 얘기들이 있어요. 좋은 얘기들이 있다고요. 아름다운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일에 교육으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두루 다니면서 행하시게 될 때 그 부정적인 어두운 생각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나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읽은 말씀이에요. 이제 악을 끝내셨어요. 마귀 사탄을 불구덩이에 넣어서 끝내셨어요. 죽음도 끝내셨어요. 6번째 보면 음부도 불 가운데 던져서 끝내셨어요. 죽음도 끝내셨어요. 죽음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친히 그분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복락을 받는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냐.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일, 10계명에 관한 거예요. 10계명에 관한 거. 결코 그리로 죽음이 취소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속사람 자체가 거룩한 성전이 된 그 사람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기면 갈 수 있나요?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무엇으로 가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네,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그 소원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간다는 뜻이에요. 죽음이 취소된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서 그냥 하는 얘기지. 있어요.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석가의 무덤 제가 가봤어요. 인도에서. 공자의 무덤 중국에서 가봤어요. 무덤 다 있어요.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스스로 일어나셨어요. 죽음을 취소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2장 14절 그 뒤로 이어서, 그러면 그 도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흠정령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그분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무엇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태어나 보니까 재벌집 아들로 태어났네. 복이 있다. 태어나다 보니까 빵집 아들이야. 야, 빵 많이 먹어서 좋겠다. 이런 복이 아니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 죽음이 취소된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 들어가는 권세를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의 계명들, 10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친히 함께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백성은 그 백성들이다. 이제 정리합니다. 7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의 명령을 따라 전심으로 살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그 백성,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그 복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6,000년, 전능하신 분이 6,000년을 기다리고 계셔요. 인간 자녀의 고통을 끝내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이뤄드리는 그 백성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언약의 사랑 가운데 함께 들어가 있는 그 백성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냐? 그분의 계명을 즐겨 순종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을 영접하기 위해서 천천만만의 천사와 천사들한테 데리고 와라 해도 데리고 올 거예요. 천사들이 준비된 백성들 데리고 와라. 그래도 천사들이 와서 네 하고 천사들이 와서 우리 데려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을, 인간 자녀들을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하셔도 되겠는데, 영광스러운 장면이고요. 인간 자녀가 무엇이 간데 그 존귀하신 분이 그 보좌를 떠나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친히 우리를 영접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 영접 받아보셨나요? 이 세상에 그런 영접 없어요. 대통령이 우리 간다고 나와서 영접하던가요? 외국 대통령이 와도 영접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받은 인간 자녀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친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임하시게 될 때, 그분의 소원이,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취소된 그 성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게 되길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